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큰 복, 우리가 받아야 할 큰 복입니다. 유머예요. 토끼가 약국에 찾아와서 약사에게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약사는 토끼에게 야, 약국에 무슨 당근이 있냐? 없어. 갔어요.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문을 열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없다 그랬잖아. 약국에 무슨 당근이 있느냐? 빨리 가. 예, 하고 토끼는 갔어요. 셋째 날 또 왔어요. 토끼가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내일 또 오기만 해 귀를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 빨리 가. 쫓아버렸어. 그런데 넷째 날 토끼가 또 왔어요. 문을 열고 약사에게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야,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냐? 가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당근 있어요? 이게요,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입니다. 집념은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거,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는 거,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생각, 그 집념이라 그럽니다. 정신일 또 하사불성, 이게 이제 한문이잖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집념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집념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복을 주세요. 내 복을 주세요. 나 복을 받고 싶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칠 수 없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도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집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라. 이스라엘로 개명되잖아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우리가 받아야 할 큰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고 할까? 집착이라고 할까요? 큰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큰 복은 어떤 복일까? 이제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뭐예요? 지켜주시는 복.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선 이 민수기 6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장이에요, 사실. 나실, 구별하다, 인, 사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 그게 나실인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 누구지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은 다 나실인이죠. 본래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사람들은 나실인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반인 가운데 나실인이 되고 싶으면 서원을 하면 돼요. 일정 기간 나실인이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고 머리를 기르는 나실인이 있고 머리를 깎는 나실인이 있어요.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일시 동안 나실인이 됐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죠. 왜?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는 게 뭐죠?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 다 하나같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수기 이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실인 제도에 쫙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모세의 글에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축복 기도예요.
오늘날 예배가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바울의 축복 기도를 하는 교회가 대다수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민수기 6장 21절로 27절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이게 마지막 축도였어요. 그걸 소위 아론의 축사, 아론의 축복 기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아론의 축복 기도 속에 담겨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 가정의 축복,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여러분 산업에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죠. 저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 그리고 매년마다, 매달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야,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잖아요. 또 건물에는 경비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는 경찰들이 지키잖아요. 다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도 구멍이 있고 하자가 있어요.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깡패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일 큰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원을 봤더니 지킨다는 말은 쏴마르, 둘레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킨다. 집이 있어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 시골에 가면 탱자나무라고 있어요. 이게 뭐 오렌지 나무인가 감나무과인데요. 이렇게 가시가 엄청 무서워요. 찔레나무,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가시는 가시도 아니에요. 길쭉길쭉하게 송곳처럼 생겼는데 그걸 울타리 빽빽하게 심으면요, 토끼 새끼도 못 들어오고요. 거기에 어떤 짐승도 못 들어와요. 쪽제비도 못 들어와요. 지키는 거라. 요즘은 도시는 이제 부잣집들 이렇게 담을 높이 쌓고 그 위에 무슨 병 같은 걸 깨가지고 그걸 받고 그 위에 또 가시울타리를 치고, 그래도 도둑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CC 카메라를 다 달아놔요. 전국 각지에 그냥 CC 카메라를 쫙 달아놨어요. 그래서 감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누가 범죄하고도 잡히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생각도 못해요. 걸리니까. 그렇죠? 뭐 집뿐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요즘 건물들도 다 CC카메라, 우리 교회도 CC카메라 여러 대 설치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도 들어와요. 우리가 예방의학을 아무리 해도 병에 걸려요. 암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려요. 마스크 써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내립을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3년 동안 공성전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사내립을 통하여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놓고 항복문서잖아요.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도성을 지켜주세요. 이 성전을 지켜주세요.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했다. 송장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셔. 끝까지 단 하나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힘있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큰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복을 우리가 큰 복으로 받아야 될까? 25절에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란 일반론적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남에게 신세 졌잖아요. 은혜 받은 거죠. 또 남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은혜 입은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사실 신앙 용어예요. 복음의 특성으로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는 이거를 은혜, 더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자력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주권에 의하여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해주신 거예요. 이벤트죠. 엄청난 십자가 사건. 우린 그걸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 철저하게 이 은혜는 구원 은혜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칼빈은 신앙용어로 조직신학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임한 거예요. 비가 내려오니까 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침에 햇빛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니까 햇빛이 그냥 맞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거요. 헤세드요. 그게 카리스요. 그게 그레이스요. 그게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어요. 측량 불가, 우주 공간보다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자연적인 은혜도 커요. 상성 불허예요. 우리 매일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공기를 마음껏 마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물을 마음대로 마시고 쓰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흙에서 나는 각종 과일과 채소, 곡식을 마음대로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 속에 이 은혜가 너희에게 이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정하고 집집에 매일 $100씩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을 해요. 한 달 동안. 실험 첫날 이 집 그 대문 앞에 $100를 쫙 놓고 갔는데 집주인이 나오더니 어떤 미친 사람이 돈을 놓고 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더라는 거라. 관찰한 거예요, 숨어서.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너네 집에도 $100 있었느냐? 우리 집에도 $100 있었다. 너네 집에도 있었느냐? 있었다. 아이고, 참 미친 놈이 말이야. $100씩 놓고 가. 이거 참 희한하네. 그러나 좋긴 좋더라. 다 썼다.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와서 매일 아침 그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돈 안 가져나고 놓고 가면 얼른 집에 가.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 사람들이 돈을 집어 가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되자 이 실험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이제는 돈을 놓지 않았어. 돈을 가지려고 기다리던 주인이 돈을 안 놓고 가니까 왜 돈을 안 놓고 가시오 하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불쾌하면서 오늘은 돈 안 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마워하긴커녕 이제는 안 준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동냥을 하러 오시는 분들 처음에는 굽신거리고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 그러다가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오는 사람 주면요, 그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당연한 걸로 알고 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도 커서 우린 이제는 그거에 대해 둔감해졌어요. 타성해져 버렸어요. 은혜를 엄청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각종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고마움을 모르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에 월남한 10살 된 전쟁 고아가 있었어요. 이 소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도 닦아보고 신문도 팔아보고 구두도 닦아보고 아이스깨끼도 팔고 온갖 거드렛 일을 다. 그러다가 미군 빌리라고 하는 사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얼마씩 받고, 그러면 그 빌리라는 미국 사병 병사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이 소년이. 그리고 이 빌리는 이 소년을 친동생처럼 귀히 여기고 아껴줬어요. 한 번은 적군의 포탄에 기름 통영에 그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폭탄이 터지면서 불이 났고 이 소년이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빌리라는 미군 병사가 극진하게 이 소년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동생처럼 여기며 사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큰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줘서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빌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소년은 고국에 남아서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모자를 만들었어요. 성실하게 만들었어. 머리가 좋고 눈썰미가 있어. 그래서 이 소년은 모자 공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모자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36년 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미국의 빌리를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 그리고 그 빌리를 이 사람은 만났어. 왜? 36년 전에 자기를 전쟁 중에 도와준 그 빌리에게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근데 이 모자 공장 사장이 누구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모자의 36%를 차지하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영안모자 사장입니다. 백성학 회장 아시죠? 이분의 이야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는 자기에게 그 전쟁 중에 도와준 빌리를 찾아 은혜를 갚았던 풋풋한 얘기가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일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번 구원의 은혜, 자연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있는 얘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장경딩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김문은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지나간 설교지만 들으면 얼마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억양 액센트가 참 특이하신데 빨리 하시면서 잘해. 은혜가 돼.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판단을 해, 정죄를 해, 깎아내려. 그 사람이 교회는 크고 설교는 잘하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뭐 시골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에 촌놈이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들추어내면서 시비 걸거나 흉을 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별 흠을 다 찾아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는 은혜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전혀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권능의 영,
주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고 마귀의 영이나 나쁜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나쁘게 봐요. 저는 여러분 속에 은혜의 영,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다 값없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사회적인 주의보다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슴에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하여,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의 복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또 어떤 큰 복을 주시는가? 23절이에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큰 복이 뭐냐고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평강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야,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가난에 대한 불안, 두 번째가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는 자유를 상실할까 봐 갖는 불안, 일곱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러한 불안 속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보호하셔서 우리 심령과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일성 첫 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하는 걱정을 분석해 보면 지나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40%는 없는 일을 걱정한대요. 30%는 지나간 일을 걱정한대요. 12%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한대요. 10%는 불확실한 걱정을 한대요. 8%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불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놓고 8이라는 숫자만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92%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거죠. 이럴 테면 공연한 걱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8%도 성경은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너의 짐을 맡겨라. 길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성경은 맡겨라.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타던 차가 있대요. 방탄용 차인데요. 껍질 두께만 2톤이라 그래요. 5m에서 총을 쏴도요, 바늘로 긁은 것 정도밖에는 기스가 안 난대요. 탄탄하게. 수류탄을 던져도 못 뚫면. 그런데 이런 방탄용 차를 타고 다니는 대통령이 그 차 안에 가면서도 불안해한대요. 왜? 자기를 저격할까 봐.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탄용 차를 탄다고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방탄용 차 안 타잖아요. 맨몸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옆에 경호원 없잖아요. 우리 권총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녀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조금 정리할게요. 첫째는 생각을 조절하며 살아요.
방 안에 그 여름 더울 때는 그 에어컨 틀잖아요. 20도나 22도, 23, 4도 맞춰 놓잖아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방 안에는 그 도수를 맞춰 놓으면은 방 안이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와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생각의 조절, 여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흉흉하고요, 죽을 일이 많이 쌓였고요, 갖가지 코로나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자연재 수없이 많이 밀려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고 내 마음을 주님께 일치시키면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뭐지요? 근심과 불안은 커져. 인간은 욕망을 향하여 달리는 전차와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파크 목사님은 깊은 불안은 모두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질 않아요. 세상의 유명, 출세, 성공, 권세, 권력 다 추풍낙엽이요. 언젠간 떠나. 그 가변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그거를 쫓아가니까 불안한 거요. 국회의원들 5년 해먹고 5년 후에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한 거요. 그래서 별별 일을 다 하잖아.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거기는 샬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물론 중요하고 귀한 건 많지만은 거기 집착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다 비우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걸 변화시켜요. 기도와 간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근심, 불안, 공포가 다가올 때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영적인 신호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사탄을 찾아다니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갖고 환난 날에 나를 물어내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절망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넘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두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도 이거를 1000번, 10,000번 한다 하더라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맡겨버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 성취하는 자 여호와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어요. 인명생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맡기면 돼. 일은 내가 해도 짐은 내가 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의 짐, 경제의 짐, 교회의 짐, 죄의 짐, 근심의 짐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심령에 뭐가 오지요? 평안이 찾아와. 평안함으로 쳐.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우리에게 돈 문제가 오고, 눈만 뜨면 세상은 시끄럽고, 그리고 내면적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몸에는 병이 있고, 나이는 늙고, 여러 가지 참 힘든 환경이 많이 있죠.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목표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죠. 그 세상의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절부절 노심초사 좌불안석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수십 년 혹은 7, 80년, 8, 90년 살아온 인생길에 살아왔잖아. 내가 힘쓴다고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잠자지 않고 괴로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 자연순리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모두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께 맡기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큰 복 세 가지는 첫째, 지켜주신 복, 두 번째는 은혜 주시는 복, 세 번째는 평강의 복. 큰 복이죠. 대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위의 축복, 출세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자 되는 축복,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을 해도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복보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하나님이 평강 주는 거, 이게 최고의 복으로 알았다. 이건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복이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이런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받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